흔드는 세상,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놀라운 은혜에 대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혜는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성부가 말씀하신 일을 기억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생각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는 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대항하는 우리가 기억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기억한 그들은 구약시대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반역했던 역사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역사는 반복해서 또 그 역사의 불순종을 반복하게 되는 것은 흔들리는 세상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는 히브리서 독자들과 새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과 이 시대에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더 위대하고 영원한 구원의 말씀을 듣고도 이를 배반하고 다시 죄로 돌아가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불순종의 심판을 초래했듯이 신약 시대의 복음을 배반하는 것은 더욱 큰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26절,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시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드시는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에 온 땅이 진동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보여주는 압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보다 더 큰 진동, 또 한 번의 진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땅과 하늘의 진동은 단지 물리적인 지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림과 함께 땅에 진동했던 것처럼 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 그리고 심판의 도래를 상징합니다. 히브리서는 이 진동이 종말론적인 의미를 내포한다고 설명합니다. 또 한 번의 진동은 재림 때에 일어날 우주적인 심판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피조물이 흔들리고 변화되는 심판의 소리입니다. 이 진동을 통해 세상의 모든 유한하고 일시적인 것들을, 즉 흔들릴 것을 곧 지은 것들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동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영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통치와 주권을 뜻합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유한하고 변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며 견고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얻는 구원이 영원하고 확고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놀라운 은혜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 초대교회는 종말론적 희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강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종말이 임박했다고 보았으며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역사관은 세상의 가치와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추구하는 운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현대사의 관점에 볼 때에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쟁, 재난, 사회적 혼란 등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며 인간의 유한성과 세상의 취약성을 깨닫게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역사적 사건들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구속사적인 관점을 의미합니다. 종말론적 소망은 현대교회에게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우주적인 심판과 변화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유한하고 일시적인 것들, 곧 흔들릴 것들은 그 진동 속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끊이지 않는 전쟁, 예측 불가능한 재난, 사회적인 혼란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취약함을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흔들림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고 견고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고난받는 메시아를 통해 그 대답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3이 없다는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고귀한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에서 벗어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라는 허락이 아닙니다. 이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분 앞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서야 합니다. 여기서의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거룩한 경외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의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으로 인해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해 주어진 은혜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미함을 간과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경건함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가짐이며,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그분의 거룩하심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존재하며 진정한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며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배는 단순히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이는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서의 마땅히 들어야 할 도리요 특권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하나님은 죄와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룩한 심판자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분은 죄를 태워 얽매시는 불과 같은 분입니다. 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어려운 심판을 나타냅니다.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피를 통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감히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이며, 이 은혜에 합당한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과 죄에 대한 강조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속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인자심과 은혜를 강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봤을 때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너희 영적 예배니라고 건면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함께 되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가르칩니다. 나 주님의 기뻐함이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가 더 이상 신성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드러지는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기뻐하게 하십니다. 이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29절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계속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선언하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던 성도들이 마땅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함을 강조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이러한 대속의 희생이 바로 고난받는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를 동시에 인식하는 가운데 들어져야 하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 나라에 들어왔고 그분의 피로 인해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흔드는 세상의 가치에 굴복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에게 소멸한 불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은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불안할지라도 저에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의 삶이 은혜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겸손히 서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세상의 영원한 소망을 전하는 주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